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을 또 지켜주시고 또 건강으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제목은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시편 78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악장이었습니다.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 헤만과 또 에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언약궤가 적절한 처소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는 이 아삽의 시라는 이 표제가 붙은 12편의 그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견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통치 때 아삽의 아들들은 음악을 통해서 예언을 하였고 후에는 그의 자손들은 요시야 왕 아래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연주자로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후에 여호와의 전에서 레인을 감독하고 성벽을 낙헌할 때는 나팔을 부는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삽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후손 대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자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아주 긴 시편인데요. 이 시는 교훈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은 72절의 비교적 긴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은 서론적인 부분인데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39절은 이제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홍해와 광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40절에서 72절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이 첫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목적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시인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교훈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인 아삽이 가장 먼저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헛된 욕심과 헛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쉽게 은혜를 망각합니다.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책망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역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성공과 이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그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책인 거예요. 성경에 성공한 것만, 좋은 것만, 은혜스러운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으라고 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실패를 경험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을 늘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하는 것,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시인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또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